예, 평화의 주일입니다. 평화의 주일마다 기억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도망다니며 핍박당하며 죽임을 당한 가운데도 그들은 언제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만날 때마다 샬롬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 나를 지키고 샬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하고 신약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합니다. 구약의 인사, 신약의 인사. 오른편에 계신 분 샬롬 하시고 왼편에 계신 분 에이레네 한번 서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예. 이제 샬롬 인사하시니까 웃으시네요. 가만히 계시면 꼭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피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2월 10일 되면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존귀한 상이고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12월 10일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노벨 시상식이 있습니다. 마침 내일 모레 이제 12월 10일 화요일 시상식이 되는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으면서 마지막 이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다 남겨서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벨 시상식을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1896년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알프레드 노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노벨 시상식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상식이 한 곳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두 군데 나눠집니다. 5부분의 상은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서 진행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진행됩니다. 아마도 이 시상식에서 시상 중에서 노벨 평화상이 가장 최고의 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벨 평화상에서 궁금하고 그 인류 문화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정진하며 공을 끼치는가 거기에 따라서 매년마다 노벨 재단에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올해 노벨 평화상이 특별히 의미가 있기를 100회째입니다. 100회. 100회째 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프리카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비 아모드 알리 총리입니다. 47살의 젊은 총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상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티오피아 바로 옆에 에리트레아 이름이 비슷하죠.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에로 시작해서 아로 끝납니다. 그러면 비슷하다는 뜻은 옛날에 20년 전에는 한 각 국가였다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연방 국가인데 1933년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분리된 이후로 약 한 20년간 국가 내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총리 알리 총리가 작년 7월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리아가 함께 만나서 대통령과 총리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종전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기 왼쪽 편이 에리트리아 대통령이고 오른쪽이 에티오피아 총리입니다. 저렇게 손을 들고 20년간 분쟁을 끝냈다는 평화 종전선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동상이목이다 보니까 마음이 다 다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종전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리트리아 대통령과 에티오피아 총리 모든 두 국가가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이 전쟁은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총리가 되면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내놓고 서로 허탄하게 마음을 넣어놓고 의논해서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종전선언 때문에 결국 노벨재단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으로 제정이 되고 이제 모레 화요일 아비 아흐머드 알리 총리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종전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티오피아는 이 알리 총리 반대파들이 내전을 일으켜서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 직전인데 모든 나라가 다 축하했고 특별히 에티오피아가 축하해야 되는 나라인데 지금 에티오피아는 43%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일반 알려져 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내시가 간다게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에티오피아가 43%나 기독교인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세운 나라에 그동안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 총리가 이대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옆에 나라는 에리트레아 대통령이 합작해서 종전선언해서 결국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전쟁이 다 끝났느냐? 아니란 겁니다. 다 마음은 평화로운 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누구나 축하해야 되고 함께 기뻐해야 되고 모든 나라가 다 함께 국민들이 평화롭게 되려는데 그의 반대파들이 이 일을 반대해서 결국 내전을 일으키게 되고 지금도 현재 전쟁 중에 있는 모습들. 결국 이 세상에는 평화가 존재하기 힘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인류가 목표로 하는 가장 완전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곳에 어딜 가도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는 결국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평화를 5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바로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평화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 뭐 전쟁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휴식이 있는 그런 안전한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사용할 때는 내면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평화가 있을 때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화와 평강이 합쳐질 때 중요한 건 정의가 밑바닥이 됩니다. 불의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한다고 그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을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평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면속은 그게 아닙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더 전쟁 무기를 더 만들어서 서로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게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의가 이루어지면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와 질서가 바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모두가 다 하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장면 보시면 이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지고 싶어하는 보석의 황제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원래의 뜻은 그리스어로 아담마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무적이다, 길들일 수 없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이아몬드는
대항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최고의 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석 다이아몬드가 두 가지 종류 있다고 아십니까? 천연 다이아몬드와 인공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천연 다이아몬드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인공 다이아몬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천연 다이아몬드는 적어도 1000도씨 이상에 대한 온도가 있는 상태에, 그리고 압력이 5만 피트 이상 되는 그런 자리에, 그리고 위치가 역사적으로 한 200만 년 이상이 되어져야만 이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표피가 있고 벤틀 상부층이 있는데 아무 데나 위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두꺼운 층인 벤틀 상부층에 있어야만 이 다이아몬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네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드는데, 그럼 인공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더 온도를 더 높이고 더해서 약 한 200만 년 이상 근류되는 천연 다이아몬드 만들어지는데, 인공 다이아몬드는 그 조건만 만들어지면 약 2시간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석으로 사용하고 상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보석으로 왜 사용하느냐? 다이아몬드. 여러분, 지구상에 땅을 깊이 파려고 하면, 두꺼운 층이 있을 때 땅을 내려가려면 반드시 다른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는 다이아몬드가 설치돼서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느냐?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받는 이유는 단단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변함이 없다는 뜻.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한다는 뜻으로 다이아몬드를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가 5가지 조건에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어때요? 저 다이아몬드가 저 안에 들어가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만 가지면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은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더 아름답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그런 삶의 자리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단단한 것도, 어떤 견고한 것도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떤 것도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무엇을 가져야만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평강이 이루어질까요?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질서가 이루어질까요? 다 조화가 이루어질까요?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다 하나가 되나요? 보기는 좋습니다. 가지면 기분은 좋아하나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우리 자리에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시작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우리에게 낳다는 말은 인성으로 오신다는 말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은 신성으로 오신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신성으로만 오시기도 안 되고 인성으로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존재가 와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후반절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정사란 말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떤 존재냐? 바로 그의 이름의 뜻이 기묘자 모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성을 갖고 오셔야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뜻입니다. 다이아몬드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경도가 있는데 강도 면에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경도 면에서는 아주 단단합니다. 이 경도란 말은 두 권총이 더 붙어서 겹겹이 붙어지면 누구도 이것을 긁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상처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아몬드에다가 못을 가지고 긁어보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긁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도 망치로 두드리면 깨어집니다. 결국 다이아몬드가 단단하다고 했는데 망치로 두드리면 깨어져 버립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단단한 게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평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오시면 모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상담자 역할을 하신다는 그분. 그리고 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영원히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연결해 왔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영원히 굳건하게 세우시고 영원한 존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좋은 상태가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참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6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 가능한 일이에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을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의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추방당했습니다. 결국 추방당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굿 뉴스의 소식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 악한 자리,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감히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꿈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해 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누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만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 안에 진정 평화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면 나의 존재가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평화, 평강, 정의, 질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자리, 바로 이사야 11장에 나타나는 6절, 9절 말씀, 정말 상상도 못할 축복의 땅, 축복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대강 기간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동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에이레네 하셨습니다. 지금 두려워 떠는 모든 자들에게, 걱정, 근심, 염려하는 모든 자들에게 에이레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사라져버렸거든요. 이제는 천국에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에 임할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주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찬양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한번 손을 잡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기억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평화입니다.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말이라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사모할 때마다 주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주님만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도 이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평강의 통로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평강의 발이 되셔야 됩니다. 평강의 발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왜요? 그 평강의 발걸음이 바로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무는 자리마다, 내가 말한 말마디마다, 내가 행동하는 모습마다 평강이 전달되어서 만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런 아름다운 성도, 함께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유저연합장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로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평강이 중요하냐? 평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광,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 속에 죄악이, 악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말미암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있음으로 힘이 납니다. 주님 함께 있으니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받은 분들입니다. 선택받은 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